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군사 원정을 시도할 만큼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큰 혼란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직접적인 지배 아래 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정세와 더불어 솔로몬의 겸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은금이나 값비싼 목재인 백향목들이 지천으로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강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길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녹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녹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린 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지혜를 주신 일, 솔로몬의 부와 병거와 마병과 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 부분은 솔로몬 통치의 요약에 대한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 통치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 크게 번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명예와 권위가 높아지고 주변 열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6절은 솔로몬의 1000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해막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종류의 관리와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온 이스라엘을 소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라의 일들 중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솔로몬이 독단적인 리더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관리 그리고 각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리와 함께 기본 산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곳에 모세가 강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해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칭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칭호는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가 경외심을 품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정확하게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는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칭호로 불리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메시아적인 인물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칭호입니다. 여기서 해막은 모세가 강야에서 제작하고 설치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졌고 그 후에 기브온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시대에 부살엘이 만든 녹제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그곳에서 해막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미 엘리 시대의 성막을 떠나 여러 곳을 거친 뒤 길랏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 큰 경외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소 기구들은 해막에 있는 기본 산당의 녹제단들과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녹제단에 올라가 직접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번제단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허용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왕은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의식 가운데 성소 뜰에서 진행되는 매 순서에는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천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예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제사를 1천 번제라고 부르는데 1천 마리 번제라는 뜻이지 1천 번 드리는 제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천 마리를 몇 번에 나누어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1천 번 나누어 헌금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으로 1천 번제가 아니라 1천 번 제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7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 밤중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 안에 인위적으로 잠을 자고 꿈을 꾸면서 신탁을 얻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러한 이방 제의 풍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유일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구속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자신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강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많은 주의 백성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가 잘 실현되어야 할 곳이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지혜는 사법적인 면에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헌신이 기도 가운데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히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참되신 왕은 여호와시고 자신은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신앙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솔로몬의 기도에 크게 공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그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명예와 부귀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12절에서 17절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말합니다. 사실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기마병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큰 군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암몬은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람에서 병거 32,000대를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상설 군대를 가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솔로몬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는 되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말을 구입했고 병거는 이집트에서 수입하여 헷이나 아람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시 팔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역은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신명기에 제시된 왕의 규례에 따르면 왕은 말을 많이 구하려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이 말을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따라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신명기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무엇보다 이집트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애굽에서 사들인 많은 말들과 병거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의 일부라는 인상을 받도록 합니다. 즉 역대기는 솔로몬을 폄훼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야 해박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의 해막을 찾아 하나님 뵙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에 모인 이스라엘의 유력자들과 엄청난 양의 재물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마리의 번제물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인간왕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시다. 옷깃을 여미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문에 담긴 솔로몬의 경건과 내면과 가치관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구하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자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